미국의 그 켄터키 주의 그 윌리엄스타운에 가보면 그 2016년에 개장을 한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노아의 거대한 방주를 재현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실제 모형입니다. 높이가 약 한 16m 되어지고 길이가 한 155m, 또 폭이 약 26m, 전체 높이를 보면 아파트 한 7층 높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모형을 지은 것입니다. 축구장 면적이 한 1.5배 된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이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과 함께 총 8명이서 약 한 120년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방주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짐승을 보존하고 몇몇의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이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과 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배에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방주교회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방주 모양으로 우리나라에 지은 교회 모양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의 서귀포에 가보면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참 이쁘게 지었지 않습니까? 앞에 연못을 탁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마치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모양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가 열려 있으니까 한번 제주도에 가서 한번 가면 그 앞에 바로 교회 안에 그 카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며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생물과 사람들을 그 지면에서 패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마음이, 그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6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을 지금도 그분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악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섭섭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며 마음이 아프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가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슬퍼하시며 근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은 저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지으심으로 모든 짐승들의 2쌍씩 들어가게 하셔서 보존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노아 시대와 같이 죄 많은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이거 접속 부사예요. 앞에 있는 말을 받아가지고 반대하는 말을 내용이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전개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각이 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의 행동이 부패한데 반해서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사랑을 가운데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역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는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그 미국인 이제 크리스 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그 아들 로버트 존슨, 한국에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제 한국 며느리입니다. 이게 와가지고 이제 한국 집에 방문했는데 이 아들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두 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는데 이 말은 통하지 않는데 할아버지 옆에 와가지고 막 웃고 또 뭐 할아버지 손에다가 막 매니큐어를 막 발라주고 할아버지는 저 먼 땅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걸 다 내버려 두는 거죠. 또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는데 할아버지가 이 두 손녀를 보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눈에 쏙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 표현.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손녀들이 원하는 뭐 학용품이고 장난감을 막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그 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최고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눈에 딱 쏙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였으며 여기 이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삶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농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아들이 집에서 이제 놀다가 엄마 아빠는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빠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 하나를 이제 깨트려 먹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거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혼날까봐,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데 그가 정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가 365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에녹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제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조선 시대 한양에 어느 집에 이제 돌쇠라는 이제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제 하루는 주인이 이 돌쇠를 불러가지고, 예, 돌쇠야라고 하니까, 예, 대감마님 왔어요. 그러니까 돌쇠야, 너 오늘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겠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즉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 길을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 갔다가 힘들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집에 집마당에 도착하는 순간 이 대감마님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저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매우 쳐라. 여러분, 왜 대감마님은 이 돌쇠에게 왜 치라고 했을까요? 왜 매를 들라고 했을까요? 이 돌쇠는 주인이 가라는 명령은 들었는데 왜 가라는 얘기는 듣지 않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쇠는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갔다 왔는데 주인이 왜 가라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수고는 좋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해서 그게 동행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토요일쯤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일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비난과 방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산에서, 이 마을에서 무슨 방주를 짓느냐라는 거죠. 왜 바다가 아닌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가?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배를 만드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홍수 심판? 그게 언젠데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지만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수십 년간 배를 만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평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과 열정은 있는 것 좋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칠 때 그냥 내 열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불러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방주 짓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얼마나 크게 할지, 얼마나 그 높이와 또 어떤 재료를 쓸지, 왜 이것을 만드는지, 네가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가 15m나 되고 또 폭이 26m고 길이가 155m나 되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되, 그 안에 약 2,500종류의 짐승들이 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층 높이의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이것은 100년 동안 지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되 그 위에 홍수 심판이 날 때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고 이 온 땅을 덮어서 모든 높은 산 위에 7m 이상의 이 세상의 모든 물이 덮이는,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일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시고는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혁신중앙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한 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회로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작은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난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나는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거닐고 있었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가 가장 아플 때였고, 그때가 내가 가장 건지기 어려울 때였고,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기에 발자국이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모래 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을 때 생긴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고 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죠.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단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러나 네가 쉬고 평안한 길에 있을 때에는 네가 나를 찾지 않았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주님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편안하고 안식할 때는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